한 나라나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사상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받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 끌고 나가는 힘이 되거든요. 그게 힘이 되고 보편적인 사고가 될 때는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말씀을 못 먹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못 먹었다 이 말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걸 먹었다는 전제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영향받은 그것이 우리를 끌고 나간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론은 말씀을 못 먹은 거죠. 말씀을 못 먹은 건데, 말씀을 못 먹은 그 결과로 뭔가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떤 사고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 보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 디아스포라 2000년과 바벨론 포로와 또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대, 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의 이런 노예 생활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신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여러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애굽 400년 동안에 이집트의 어떤 종교와 사상과 그들의 어떤 모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해 버려라. 진멸하는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이 가나안 사상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와 생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침투된 그것이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70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70년 동안 어떤 어근 동안에 힘들었던 이유가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통독을 해라. 이거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이후로 7년 동안 이거 지켜지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고통을 겪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이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워낙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렀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을 중단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를 지배했던 사상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굶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그 성전을 중단하고 집을 짓고 해서 세간사회를 만들고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디아스포라까지 가게 된 결과예요. 결론이.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쇠퇴의 원인이 뭐냐?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벨론 사상이에요. 이 바벨론 사상은 무서워요. 여러분, 바벨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들고 딱 들어왔잖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풍요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사상의 핵심 풍요예요. 이 풍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윤택하게 하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냐고요. 여러분, 물질은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지배를 당하면 힘든 거예요.
이 바벨론 사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물질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는 뭐가 돼버리면 우리 민족이 미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부분을 많이 좀 정리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셨어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들이 힘이 없어서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진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해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20, 30년 안에 결정날 것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20, 30년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강단의 문제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이 강단의 문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권력화돼 가잖아요. 이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 항존지 직분자들의 이 직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존지 직분자들이 권력이 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바벨론 맛이에요. 바벨론 사상이라고요. 주의 종도 똑같고 항존지 직분자들 모두가 직분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도 안에 계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이 계급이 됐어요. 그래서 계급을 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병폐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큰 힘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진리 말씀을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아르맹주의라고 그래요. 아르맹주의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아르맹주의가 있는데 이 아르맹주의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리냐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발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말씀 따라서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간단하다면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필요한 것들, 편리한 것들만 갖다 붙여서 조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적과 같은 거예요. 정말 사단과 같은 존재예요. 쉽게 설명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 세 번째는 반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편의, 반지성주의라는 게 뭐냐면 바른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지성의 근거에서 나가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를 받고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멸망의 원인이 뭐죠? 중세시대. 중세시대에 큰 물질이 있었어요. 그 이름 면제부예요. 이 면제부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현대 기독교에 이 면죄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의 면죄부보다도 훨씬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심각해졌어요. 쉽게 설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칭의적 신학적인 믿음이라고 칭의적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칭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면죄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해요. 지적 동의를 하지만은 실천적 믿음을 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면죄보다 훨씬 강력해졌어요. 이 정말 중세시대를 패망케 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면죄부인데 이 면죄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부패케 하는 멸망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구속을 못 받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부패케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칭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칭의적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중세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이 칭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패케 하고 지적 수준으로 말씀을 그렇지 이렇게만 한다고요. 지적 수준, 지적 동의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비춰봐야 할 거 아니에요.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적 수준에 이르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할 때 아, 귀하구나. 수준이 높구나.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아, 그렇지. 그거지. 그 정도라고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써먹기한 수준이에요. 써먹기한. 이런 정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 고백으로 따라오지 않는 지적 수준, 이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보세요. 다니엘서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골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가진 자들의 설령 죽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 데리고 갔던 사람 옆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 진리 말씀 따라하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건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바벨론 사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돈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서열화되어 있고 권력화된 거 아시잖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성도 숫자가 누가 많냐, 교회 재산이 누가 많냐에 따라서 권력화되고 서열화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서열화되어 있어요. 성도 수가 많고 교회 재산이 많은 성도들, 이 교회 주의 종들이 권력 위선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지배해요. 그리고 교회를 지배해요. 주의 종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안 갈 힘을 쓰고 교회 숫자 늘리고 교회 재산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모으는 거예요. 성도가 죽어가냐 마냐 그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 한마디로 그런 구절이 있는가를 찾아보자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권력화의 맛을 잊지 못하고 그 권력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서열화 속에 우뚝 서려고 애를 쓰고 줄을 대고 그 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과연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거스르고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결국 바벨론 사상이에요. 여러분 주전 586년도의 배경으로 바벨론의 어떤 멸망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벨론 멸망 그 당시에 하나님은 또 일을 하세요. 그 멸망당한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8.15예요. 8월 15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독립한 해방된 날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을까?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겪어보지 않게 잘 모르지만 우리 겪어본 세대들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욕단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셈족이에요. 셈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욕단의 후예로서 욕단이 이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조가 되게 하셨고 신앙의 뿌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욕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패권주의와 권력 싸움과 아집으로 이 민족이 흘러갔어요. 교회는 부패됐고 하나님 먼저는 소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민족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일본을 붙이셨어요. 단순히 일본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깨우시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깨운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이 순간에도 강단에서 이 8.15라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기념이 되면 안 돼요. 원인이 뭔지,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도 깨우고 계세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민족을 깨울 대안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강단에 진리가 선포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 사상에 근거해서 교회와 성도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눈물을 지으실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관련되어서 이를 정리를 좀 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 14만 4천 명이 되셔야 돼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숫자예요. 하늘의 군대라고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도록 아버지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큰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우리 죄의 종들 될 수도 있겠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너무너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숫자에 매였어요. 이건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숫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대형교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숫자가 중심이 되거나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부패된 그 모든 원인들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죄의 종들이 세워지지 않았고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통을 겪을 때에 울부짖었잖아요. 깨어있는 선지자를 울부짖었다고요. 왜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저 악마와 같은 전쟁인 바벨론들을 왜 붙이셨습니까? 그래서 따졌단 말이죠. 수많은 깨어있는 선지자를 따졌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차갑게 다가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다니 봐라. 그 가운데 공의와 진리를 향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 원인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된 원인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하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시 성도들이 말씀하셨어요. 노새처를 생각해 봐라. 노새처가 멸망하고 소금 기둥이 된 원인이 뭐냐? 그 소돔 고모라, 그 화려한 문화, 돈, 그걸 바라보는 그 노새처를 생각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시 소화를 가잖아요.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화리하고는 작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그 문자적인 부분이고요. 소화리 왜 롯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쪽으로 뛰어가기를 원했을까?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소화를 원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돼요? 왜 롯은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안 갔을까요? 이 소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소돔 고모라의 근친이다 그랬어요. 친구.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그곳이 어디냐면 소활이에요.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생명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뭘 기대했는가 하면 이 소돔 고모라의 그 맛을 못 잊어서 다시 한번 그 가까운 소돔 고모라 똑같은 곳을 원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멸망당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장소에서 빠져나기를 원하시기도 아버지였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 아니에요. 소활로 가고 싶어요. 소활은 작은 성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의 근친. 근친이란 친구란 말이에요. 친족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조금 작을 뿐이지 똑같았다고요. 부패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롯은 그걸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롯이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롯이 가서 한 일이 뭐냐고요. 그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베나미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악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이 소돔 고모라에 빠져나와서 소활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했던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산으로 가야 된다고, 산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소활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활로 가서 그 소활에서 우리가 누렸던, 보았던 그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한다고요, 지금요. 그건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롯이란 사람이 소돔 고모라와 근친 가장 유사한 곳에 도달해서
했던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었고, 그 두 잘못된 씨앗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 중의 민족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의 축이 됐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롯의 삶이에요. 롯이 단순하게 소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씨앗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케 하고 괴롭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근친이 아니라고요.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저기에서 이곳.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을 말씀하면서 여기와 저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땀과 정말 피를 쏟아며 기도했던 그 장소, 그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그 장소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세요. 저기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기에 가라고 말씀을 여기 소알을 원해요. 소알. 여기서는 빠져나올 줄 모르게 똑같은 걸 원한다고요. 그게 소알이에요. 소알 여러분. 소알로 가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패망케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를 찌를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자세한 것들은 공부를 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간 게 맞아요. 여러분은 여기가 아니라 진리 말씀 듣고 저기로 가요. 저기. 변화산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저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내. 여기 저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 땅에 몸을 세상이라는 삶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기. 네가 저기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저기를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네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살 수가 있다. 그게 여러분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게 천상의 존재예요. 천상의 존재. 비록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저기를 살아야 돼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예요. 그것을 이런 민수기에서는 군대를 표현하고 그룹으로 표현해요. 그룹. 성경에는 그룹이 나오잖아요. 성막이고 장막이고 그룹이에요. 그룹. 그것을 펼쳐놓은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딱 숫자로 펼쳐놓은 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성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늘의 존재잖아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내 생물로 등장하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성막의 그룹과 같은 것이고 장막이고 그것이 천상의 존재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에 사는 자처럼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그룹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제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저기에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리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 못해요. 제 의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보세요. 이 주기도문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이 본문 이게 주기도문 해석을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날 천상의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저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여러분 우리 땅의 얘기 하늘의 얘기잖아요. 하늘의 얘기.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왜?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거든요. 이 천상의 존재를 살 수 없게 만들거든요. 저기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계시록으로서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 시대의 복음.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땅의 바벨론 사상과 이 자본주의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커요. 그러나 그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안에 저기의 삶을 살고 싶기 원한다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너 소돔 고모라 땅에서 소알로 가지 말고 저기 하나님 시한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롯과 똑같이 하나님 저기 아니라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롯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도 롯과 똑같은 거야. 네가 롯이야. 롯. 네가 그런 잘못된 열매를 네 자식으로 네 후손들을 맺어놓으면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옆구리 찌르는 자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놓으셔야 돼요. 잘 살아놓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듯하게 살고 진리 말에서 살아놓으면 자식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기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에 자식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만 그렇지 실질적 삶은 바벨론 사상으로 살아. 그게 영향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요. 그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로 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열매를 맺은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소알이란 뜻은 히브리어로는 근친이라는 근친. 요즘 여러분 근친 상간 이런 말 많잖아요. 근친. 소돔 고모라 똑같단 말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족. 이게 친족이라는 말, 친족.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굉장히 무덥고 힘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신 것은 진리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기라고 말씀하시면 저기로 가셔요. 하나님 이곳이에요. 이곳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바벨론 사상이에요. 저기로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기로 가야 살아요. 그게 아버지 메시지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14만 4천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교회들이 마치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교회들은 그거 다르냐? 똑같다고요. 숫자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더 악해요. 성도들 어떤 양들을 늑탈하고 성도들을 빼앗고 숫자 늘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자, 지난주에 설교 주보에 나갔을 건데 이런 본문이 있었을 거예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설령 한 명의 목회를 하더라도 10명의 목회를 하더라도 그 10명의 성도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그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여러분 1000명 목회하는 것보다 10명 목회하는 누가 힘들어요? 누가 더 훌륭해요? 여러분들 입에 자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이면 훌륭한 목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힘든 건 10명, 1명을 목회한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왜? 1000명이 목회한 사람 10명 목회한 거 생각해 보세요. 못해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상의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상의 존재로 저기서 살아라. 저기, 네가 원하는 곳 아닌 저기, 그것으로 가라. 소알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저곳으로 가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것으로 가야 좋은 열매 맺어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